오늘 본문은 이제 욥의 마지막 독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친구들에게 답변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서 이제 시적 표현이죠. 그러면서 가로되 내가 이전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같이 되었으면, 지금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자기가 있었던 일 얘기하고, 또 7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들과 자기가 어떻게 지냈는가,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전 달과 이렇게 돼 있죠. 벌써 아픈지 이런 일을 당한지 수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는 답답한 상태, 빨리 간 1주나 2주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2절에 3절에 보면 그의 등불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서 행하였으며, 더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고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또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시키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다. 이거 아주 풍요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옛날에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에서 함께 했으며 풍요한 삶을 제가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는 성문을 출입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거고,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다.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었다는 것은 이제 중요한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가 멤버가 돼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다는 것이죠. 소년들은 숨으며,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너무 어려워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른들도 노인들도 일어나서 서 있다. 노인들도 자기를 그렇게 존중해 줬다는 것이죠. 방백들도 또 귀인들도 다 함부로 자기 앞에서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또 주위 사람 봐도 항상 자기를 축복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근데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그 당시에 이러한 지위를 얻고 그가 존경을 받으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거기 보면 12절에 보면은 자신은 항상 그 빈민과 고아를 도왔고, 또 망하게 된 자, 소망 없는 자들이죠, 또 과부를 위로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라. 자기가 복을 빌어줬고 위로해줬고, 또 자신은 항상 14절에 보면 공의를 했으며, 또 15절에 보면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빈궁한 자, 또 생소한 자의 일을, 생소한 자라는 것은 이제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죠. 나그네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는 그러한 가운데서 불의를 물리쳤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아주 잘 죽을 것이다.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아주 장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내 뿌리는, 내 가지는 뻗어나고 영광은 계속해서 더욱 강하여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자기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사람들은 나의 말을 아주 경청했다는 거예요.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지금 친구들처럼 이러지 않고 그때 저들이 잘 들었다는 것이죠.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었다.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 욥이 아주 잘 가르쳤던 거예요. 적절한 얘기와 저들을 깨우치고 잘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함소하여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그들을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잘 효과적으로 저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검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아주 굉장히 왕처럼 아주 잘 과거에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의 그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이러한 재앙을 당하기 전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깊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 삶을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평안을 얻는 거, 우리 예수님 믿으면 평안을 얻는다고 그럴 때 그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이전에 생각해보면요,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평안을 늘 이렇게 참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전에 제가 좀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제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딴 것이 아니었고 평안이었어요. 평안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참 허무하고 공허하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내지만 참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길은 없었던 것 같아요. 평안이 없어. 그리고 제가 그때 신앙을 갖고 나서부터는 이 평안이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 할 때 본인이 주일 11시 예배 정도 참석하고 교회 좀 봉사 정도 하고 뭐 영혼을 구원하거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도 없고 그냥 대충 미지근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퇴근하면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뭐 비전도 없고, 그죠? 노는 날이면 잘 됐다고 하루 종일 푹 퍼지고 뭐 아무렇게 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때,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없어요. 평안. 어린 신앙은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미지근한 신앙. 우리가 신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를 향해서 아주 정말 열렬히 주님을 신앙하거나 아니면 미지근하거나. 미지근한 것은 성경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기도 생활도 하다 말다 되는 대로 하고, 얼마나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특징이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바쁘긴 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바쁩니다. 회사 생활이나 뭘로 참 뭐 장사하고 사업하고 참 바빠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쁜데, 대신 바쁨은 있지만 평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며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고 그래서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거지상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평안한데 왜 막 즐거운데 막 우리가 우거지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즐겁지 않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이것은 신앙인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참 밑바닥에서 출발해야 하니까, 미지근한 자도 그냥 신앙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한국 풍토, 싸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타락한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회개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교회를 다녀요. 벌써 한 달째, 두 달째, 막 6개월째, 1년째 회개 안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교회에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으니까. 주례에서 다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 꾹 눌러 앉아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그 목사님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나에게는 사실 이러한 평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뭔지 좀 쫓기고 불안하고, 글쎄 난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요즘. 뭔가 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딱 한 가지 경우인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죄가 빠지면요, 그럼 편안하게 돼 있어요. 죄 짓고 회개 안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무슨 수를 쓰든지 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는 투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이거는 특히 이 죄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랑 함께 가요.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기도하면서 하늘의 힘을 가지고 이 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신앙인의 삶의 가장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다. 성경에 있는 것이죠. 영으로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에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한 2주 정도는 버티지만 그건 안 돼.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날마다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늘 실패하는 자는 제가 보기에 다르게 그는 기도에 늘 실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시작은 기도 시간 확보부터 시작돼야 돼. 이거 놔둔 채 기도 생활이 안 되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뭐 은혜를 받고 소용없어요. 자기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데. 아직까지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몇 시에 기도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면 저요 저녁 9시부터 10시입니다. 저요 아침 제가요 7시부터 8시입니다. 뭐 9시부터 10시입니다. 이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저요 몇 시부터 몇 시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안 된 사람은요 각오하세요. 여러분들 평안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기도가 들쑥날쑥한 사람은요 신앙도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들쑥날쑥, 기도가 들쑥날쑥, 어떤 때는 빼먹고 어떤 때는 뭐 넘어가고 어떤 때는 그냥 자고 뭐 그럼 들쑥날쑥 생활도 들쑥날쑥 이럴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쑥날쑥? 기도 생활은 들쑥날쑥인데 생활은 일정하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내 생활에 자주 지는 것 같다? 난 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기도 생활 잘 되는가 보십시오. 골방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평안이 오고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욥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욥은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는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 나그네, 장애인들, 과부들 이런 자를 아주 돌보려고 했어요. 물질적인 것도 돌봤을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오늘 보면 있는 것을 격려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동정해주고 말해주고 그는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자신은 공의롭게 또 잘 판단해주고 가르치고 위로와 격려와 동정과 또 배품 이런 것을 통해서 그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의 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섬기고 수고하고 돌봄 없이 인정과 존경은 없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섬김 없이 인정받을 걸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가 섬긴 만큼 왜 부모가 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왜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그건 부모가 그만큼 섬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느 사회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섬기는 만큼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위 사람에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자들은 바로 섬기는 자, 그만큼 손과 발로 수고하는 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을 드리는 자,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 섬김 없이 인정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면에서 나 자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혹은 회사, 학교, 내가 우리 속한 공동체에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혹은 왕따 아닙니까? 도무지 섬기질 않는데 어떻게 왕따를 안 당합니까? 왜 사람들이 내 친구는 없는가? 나는 왜 외톨인가? 가물가 친구에게 한 번도 사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친구들에게 이런 게 대접이 없습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얻어먹고 항상 그래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과 신뢰를 받는가, 내가 얼마만큼 그들을 섬기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 우리 이 욥은 그가 얘기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비같이 하였습니다.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고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같이 기다리듯 하였다. 내가 해주는 말이 얼마나 좋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사람들이 사모할 만큼 은혜롭습니까? 우리 에베소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말을 막 돌리고 해서 막 누르고 이런 게 아니고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은혜를. 이러면서 욥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말은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가 자아상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갈 때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고 정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욥의 이러한 자기 과거를 좀 물론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어려운 가운데도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깨달을 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의인일 정도로 돼 있었는데 그는 언어 생활도 아주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도록 덕을 세웠고, 또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또 격려, 위로, 그 사람 입장을 잘 알고 동정하고, 또 웃으면서 여기 보면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웃는 거, 이렇게 항상 그 친절함, 이런 것들, 무뚝뚝한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친절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웬만하면요 혼자 이렇게 편안한 얼굴, 즐거운 얼굴을 갖는 것에 대해서 뭐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는 항상 그냥 즐거운 얼굴, 평안한 얼굴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이 자꾸 눈치 보도록, 자기 얼굴에 따라 다른 사람 눈치 보도록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눈치 봐야 돼. 저 사람 또 오늘 저기압이구나 막 기대하고, 항상 그냥 늘 웃는 얼굴, 항상 평안한 얼굴이어야지. 평안했다가 또 근심했다가 또 짜증스러운 얼굴, 접근하기도 힘든 얼굴, 한번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거울을 봐야죠. 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누구든지 친절히 맞을 준비가 돼 있어요. 자기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 아니하며 신앙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 원래 성경에 에베소에 나와 있죠. 우리가 친절하라고 그래서 친절하고. 여기 보면 욥이 함소하여 동정하면, 욥의 한번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욥 하면 지금 기와장으로 긁는 모습, 악창,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제 그런 모습만 우리는 대하기 쉬운데, 그 전의 모습이 여기 힌트로 이렇게 딱 나왔는데, 함소하여 동정하면, 잘 웃는 사람 있잖아요. 편안한 얼굴, 잘 웃는, 냉정하며 뭔가 심오한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보통 배우의 모습이고, 주인공의 모습은 뭔가 심각하고 뭔가 결단력이 있고, 우리는 그저 웃고, 우리는 웃으면서 친절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셔요. 심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으로 심각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그 여러분 백화점 가서 물건만 사지 말고 그 백화점 아가씨들이 그 친절하게 하려는 그 얼굴을 좀 보고 배우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물론 그의 중심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지만 최소한도 그 이상을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돼. 우리가 바리새인의 그러한 그들보다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처럼, 백화점에 있는 그 아가씨들의, 그도 안내원들 무슨 뭐 하면 안내하는 사람들은 벌써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친절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자매들도 마찬가지, 형제도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 무뚝뚝하게 있잖아요. 뚱하게 있어 보세요.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뚱한 게. 친절하세요. 친절하고 그냥 늘 웃고 평안해. 그래야 평안해. 뚱. 이 말은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걸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은 적게 할 수 있지만 그럼 벌써 온유하고 편안해. 누구든지 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 이 바로 욥이 이 땅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참 욥이 잘 살았죠. 우리 욥은 없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욥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평안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이왕 한번 사는 거 그렇게 살면 안 좋을까요? 그냥 뚱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이 내 눈치 보고 내 표정 보고 어떻게 상황 따라 힘들게 하고 그럴 거 있습니까?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그런 과거를 그렇게 회상하고 아주 참 좋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살면 참 좋겠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30장에 보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주 그 당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저급한 자들이 자기를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아주 권세 있고 당당한 자를 이제는 그러한 자기였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30장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그 젊은 사람 말고 그 아비조차도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에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아주 무같지 않은 아주 저급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러니까 애당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의 기력은 힘 있는 건데 그것이 기력이 쇠한 자라는 거예요.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데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그러니까 굉장한 이 시적 표현이죠. 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대쌀이 뿌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서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오면 사람이 소리 질러요. 그 저리 도망가도록 만드는 아주 그러한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은 그래서 쫓겨나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가 있냐면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 바위 구멍에서 살며 집도 없는 이제 그러한 아주 거지들이고 아주 이렇게 정말 저주받은 인간들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이제 그러한 자들이 자기를 기롱한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그렇게 무시할 뿐만 아니라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자기를 대적한다고 되어 있죠.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존귀한 자였는데 이제 이런 일반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못할 만큼 쫓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욥에게는 이제 욥은 더 형편없으니까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는 아무런 권위도 없고 정말 공고한 자로서 저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낮은 무리가 이 아주 사회 아주 가장 천민층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아무것도 아니라 도울 자 없는 그들이라는 것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는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성이 한번 무너지면 그 무너지도록 확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나의 복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정말 공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세가 있었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아주던 왕 같은 그가 지금은 이렇게 가장 그 사회에서 볼 때 가장 기피하는 아주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기롱을 당하고 또 대적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흙구덩이와 바위에서 생활하는 그들조차도 욥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현재 그의 뭐 외모라든가 그의 모든 상황, 돈도 없고 그는 완전히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들도 욥을 조롱했다는. 우리는 그 세세한 내용을 수달,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여러 달이 지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 성경에 안 나와요. 다만 이런 걸 볼 때 그가 이제 아마 제 가운데서 그럴 때 별의별 사람을 다 아마 만나게 된 것 같고 그렇게 조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비천한 자에게 이유 없이 이런 악인들에게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참 잘 지냈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진 거죠. 버린 건 아니죠. 버림을 받으면 느껴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지위가 다 떨어지고 이렇게 경시되고 무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욥의 삶에서 보여지는 특징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도 여전히 있어요. 우리 삶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근데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무시를 받다니. 예. 내가 그래도 누군데 옛날에 내가 누군데 말이야. 예.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옛날에 내가 이 회사에 내가 기업체에 내가 회장이었는데 말이지. 지금 이제 거기서 이렇게 구두 닦던 그 사람한테 말이야. 내가 이제는 무시당해야 되고 말이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우리가 무시되고 조롱당할 수가 있고 비천한 자에게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원래 그래요. 따지면 이 땅에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가 아무리 옳고 바르게 지내도 정말 너무 엉뚱한 사람, 옛날엔 값어치도 쳐주지 않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상대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웃고, 한참 후배가 선배를 갖다가 막 멱살을 잡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이에요. 내가 잘해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다윗은 그 사울에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잘해줬지만 다윗은 당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애를 쓰셨지만 사람들에게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하늘의 임금께서 자신이 지어놓은 사람에 의해서 매를 맞아야 되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다면 우리는 조금 누구로부터 조금 비웃음을 당하든지 조금 더 인정받지 못하든지 하면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약간 무시를 당하면 우리는 참 그런 걸 괴로워해요.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자, 자기가 처음 예수님 믿게 하고 막 도와줬던 그 고린도 교인에게 비방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땅에서는 이러한 배신과 당함이 언제나 계속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분을 버리라는 거예요. 분. 아니 걔가 그럴 수가 있나? 있어요. 아니 옛날 날 그렇게 쫓아다니고 뭐 목사님 그러더니 걔가 나를 배반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회장님 하더니 내 비서가요. 와 우리 회장님 최고다 막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당신이 무욕?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그런 경험은 없지만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기 위해서는 제가 직장을 좀 다녔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당한다. 아니 후배가 꼼짝도 못하는 후배가 뭐 그런다든가. 예. 이 땅에서는 이러한 배신, 이러한 억울한 당함이 언제나 계속됨을 기억하고, 그래서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을 버려라. 분을 버려라. 옛날엔 그 우리 다윗 같은 경우 왕으로 있을 때 꼼짝도 못했는데 그가 쫓겨나갈 때 시므이 같은 자가 나타나서 막 저주하고 그럴 때 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다윗이 그럴 때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죽일 수 있었어요. 홧김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열을 받은 마당에 죽여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참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따지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완벽주의자들 말이죠. 세상 살기 힘들어요. 저도 물론 완벽주의에 속하지만 이 완벽주의자가 그 너무 따지는 게 다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이면 좀 좋겠어요. 한 절반만 안 보이면 좋겠어요. 다 보이니까 그거 따지면 힘들어요. 분이 날 수 있어요. 분이. 되도록 따지지 마시고 이 땅은 좀 이렇고 저렇고 좀 막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좀 몇 가지 섞여 있어야 그게 신라곤이지. 그럼 말 안 되는 게 하나도 안 섞여 있으면 그게 신라곤입니까? 신라곤의 증거인 줄 아시고 막 어떤 때는 자식이 도전한다든가 말이죠. 예.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후배가 그런다든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 후배는 또 자기가 선배 됐을 때 또 후배한테 당하고 이러면서 군대에서 보면 고참이 쫄병 계속 이렇게 되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억울하고 막 분을 못 참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 노력하셔야 돼요. 넘어가기도 해요. 좀 분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당하셨는데 지금 이 욥이 이런 사람들이 누군데 말이지. 이것들이 저 흙덤에서 흙구덩이나 바위 구멍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것들 구멍에서 나타나가지고 구덩이에서 나타나가지고는 초롱하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게. 예? 자기가 지금 누군데? 그럼 억울한 일 당하는 거야. 당할 때 또 이렇게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난히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물론 성격이지만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주님이 제자에게 배반당하셨으면 더 그다음에 뭘 더 배반당합니까? 그러고도 주님 이 땅에 계셨는데 우리도 배반당할 수 있음을 알고 또 이 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원칙 그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을 어떻게든 좀 풀어야 돼요. 예. 아마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게 제일 힘들겠죠. 아마 또 후배가 선배 이렇게 하는 거, 젊은 사람이 늙은이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 뭐 이런 것들, 믿었던 자들이 배신하는 거,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계속되고. 욥도 이런 일을 많이 당한 거예요. 뭐 잘못했으면 욥이 그러나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면서 한편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 자신. 예. 우리라도 좀 주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예.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가만 좀 집착하지 말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한테 잘하고 있습니까? 날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은인한테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주님을 막대하면서 자식이 아니면 어린 자가 아니면 후배가 자기한테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그건 좀 얌체 아닌가요? 자기는 주님을 막대해 놓고서 주님 마음 앞에 죄 짓고 예? 그렇게 주님한테 그렇게 대해 놓고서 그리고 자기는 자식이 나한테 이러더니 아니면 후배가 직장인 후배가 저 옛날 같으면 꼼짝도 못했는데 저거 내 덕에 지금 저기 있는데 저 후배가 또 학교에 그게 자기한테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그것도 경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억울해하지 말고 혹시 나는 주님께 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일 당할 때마다 신라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니 예수님도 당했고 바울도 당했다. 자기가 직접 거듭나게 하고 가르쳤던 그들에게도 당했는데 너무 이렇게 분해하지 말고 그냥 갈 길 똑바로 가시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제 그는 1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가 현재 받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잡음이라. 이 몇 개월째 계속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않으니. 뼈가 쑤심으로만 아픕니까 이거? 이 젊은 사람들 이런 거 경험이 없겠죠? 뼈가 쑤시는 거. 제가 지금 발 뒤꿈치 뼈가 쑤셔가지고 제가 걸어다니기 힘든데 이건 온몸에 말이죠. 뼈가 쑤셔.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해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큰 힘으로 내 옷을 막 해칠 정도. 그러니까 내 온몸이 다 이렇게 해서 옷이 막 붙어. 그 옷이 내게 붙었다 이렇게. 이건 어떤 시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로 막 옷과 몸매 이런 상처 이런 게 다 섞여서 붙은 건지 그건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 그러니까 재를 볼 때 재가 자기라 이거 재. 티끌.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알아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이건 무덤이겠죠.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그는 참 이제 많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24절부터 얘기하죠. 내가 절대로 나는 사람이 넘어질 때 내가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에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자기는 원래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복을 바랬는데 그러나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지금 자기 상태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참 이거 27절 같이 이런 말이죠. 참 마음이 어지러워 쉬지 못해. 마음에 이런 게 다 깨져버렸을 때 얼마나 어려운가.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이라는 건 햇볕에 쬐이면 검어지는데 그냥 검어졌어. 이 내부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 이런 피부병 이런 모든 걸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의 타조의 벗이로구나.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오직 얼마나 몸에 그 심하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의인 욥이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유 없이 오히려 그는 재앙당할 때 그가 도와주고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울었던 그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아도 이렇게 당함. 이거는 저나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욥기 전체 주제에서 계속 우리 보고 있죠.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 고난을 당하는 게 신라곤의 구조라고 그랬어요. 왜 나의 앞날이 이렇게 꼬이는가? 기껏 결혼했는데 왜 남편이 이 모양이고 아내가 이 모양이며 자식이 이렇고 부모가 이렇고 이 땅에서 몸은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꼬이는 상황이 많다 할지라도 그건 내 신앙과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부모를 내가 만나야 되는지, 왜 그런 자식, 그런 아내를 만나야 되고 그런 남편을 만나야 되고, 왜 그런 회사의 상관을 만나야 되고 부하를 만나야 되는가, 그런 친구를 만나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병을 얻어야 되는가, 왜 다른 사람 그렇게 건강한데 왜 나는 불치의 병을 알아야 되면 나는 장애로 태어났는가. 우리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욥의 쭉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욥이 여기서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웬만큼 힘들면 벌써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는 지금 아들 7명, 딸 3,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 사는 거 있죠? 그 자기 책임입니다. 남편이 그러기 때문에, 아내가 그러기 때문에, 자식이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그러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직장에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나갔다가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배신당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는 살지 않았다는 거. 욥에게 배울 점이 바로 이런 점이죠. 아들 한 명만 죽어도 막 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막 사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살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자기 책임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서울역에 있는 많은 노숙자들,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다 상황이 있죠. 다 그럴 만한 그 정도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기막힌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집을 버리고 갔다든가, 또 자식한테 어떻게 따돌림 받고서 쫓겨났다든가, 다 그래서 매일 그냥 술로 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여전히 그것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술로 사는 사람, 어떤 도박으로 사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날렸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걸로 경마든지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으로, 아니면 성적 쾌락을 쫓는 사람, 다 자기 책임이지 남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을 건실하게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도 아니고 주위 친구 책임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상황과 따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항상 요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40일 굶었기 때문에 돌이든 뭐든 그 떡으로 만들어 먹고 살아야지 어떡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매일 술로 사는 건 이해해달라. 뭘 이해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상황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지금 상황이, 내 친구들은 다 이런데 나만 혼자, 그렇다 하더라도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중에도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당하면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지 않냐고,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나를 바람 위에, 또 22절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이러한 중에도 우리 하나의 소망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고통당하고 티끌이어 재같이 되고 죽어가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재수가 없어서 이랬다, 내가 재수가 없다 보니까 참 그때고, 그냥 그때 바람 부는 날 왜 그때 애들 거기 왜 모여갖고 그냥 죽었지. 그 대적들 나타날 때 빨리 알고 좀 딴 데로 갔어야지. 에? 재수가 없어서 우리 애들이 죽었고, 어떡하다 내가 이거 어떤 이상한 바이러스에 해갖고 온몸에 악창이 생기고, 재수가 없어. 나는 이상하게 딴 사람 멀쩡한데. 그랬다면 소망 없어요. 그렇다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면. 그러나 선하신 목자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분명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 결론을 얘기한다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이에요. 이거는 더 좋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런 것이 가만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난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팔리고 고생하는 거,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내가 그냥 채색옷 우리 아버지가 괜히 입혀줘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뭐 내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한 건가? 아버지 잘못이 내 잘못이? 그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을 섬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오해가 없겠죠? 내가 술 퍼먹고 있다가 어떻게 일 잘못된 거는 그건 자기 책임이지만, 정말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막 생긴다면, 일이 꼬이고 상황이 나빠질 때 우리는 이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유 없는 우리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걸 내가 겪는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내가 신앙 좋은 사람 만나려고 아직도 장가를 안 가고 아직도 시집을 안 가며, 내가 비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또 내가 이 비전 때문에 직장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일을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직장을 포기하게 되고,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면은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 생을 선한 목적에서 붙잡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항상 진리 편에 서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을 한다든가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가 지금 진리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선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또 우리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 믿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수고만큼 분명히 이 땅에서는 어쩌면 열매가 없을지 몰라도 결코 그것은 헛것이 아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님을 생각해서 어떤 걸 결정했고 나름대로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간다면, 그래서 그런데 그 길이 꼬이고 힘들고 막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내가 이걸 택했더니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사는 이게 비결입니다. 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살다가 힘들거나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애당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재벌 2세가 돈을 걱정하겠습니까? 재벌 2세로 태어난 5살 꼬마가 먹고 살 거 어떻게 할까?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에? 또 심오한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재벌 2세는 걱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불치병, 암에 걸린다던가. 아무리 재벌 2세라도 암 같은 건 걱정해야죠. 그렇죠? 교통사고 걱정해야 돼요. 재벌 2세라도. 전쟁, 북핵 뭐 이런 전쟁 문제
걱정해야 돼요. 외국에 놀러 갔다가 또 막 이런 대풍이 분다든가 해일이라든가 해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런 건 걱정해야 돼요. 재벌 2세라도.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2세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2세.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2세니까. 재벌 2세는 돈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2세이기 때문에 돈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의 앞날, 뭐 병드는 거, 죽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 우리는 하나님 2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편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지.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 확인만 된다면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고 나는 이제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주님 편에 붙어 있다면. 오히려 주님 편에 붙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재벌이라 하더라도 걱정하셔야 돼요. 재산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루 사이에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재벌 2세라면 이 중에 혹시 우리 저한테 얘기 안 했지만 혹시 재벌 2세 있습니까? 걱정하세요. 그런 경우는 앞날 걱정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걱정 없어요. 집 문제,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집인데 뭐 걱정이에요. 앞날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욥에게는 마지막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응답 안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재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31장에 이제 욥이 했던 마지막, 이제 욥이 그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마지막 변론의 끝이죠. 그는 자신의 다시 한번 순결함과 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31장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벌써 2장 했고 이제 31장 약간 지겹고 벌써 많이 이 톤에 익숙해서 좀 지겨울 수 있다 생각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31장에 새롭게 시작되고 오늘 우리가 한 장 지금 말씀을 한다 시작하는 기분으로 이 31장이 이 결국 보면 우리는 의인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지금까지 이렇게 문득문득 봤지만 여기서 31장에서 그의 그런 모습을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한테 의인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의 인물 욥, 당대 최고의 인물, 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의로운 욥, 그 욥의 삶이 어떤가를 보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1절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오는 거, 자기가 눈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호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눈과 언약을 세워서 처녀들에게 자기가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 호색할 마음, 어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처녀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결단이 있는 거예요. 결단. 뭐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절로 보아진다 이런 말들. 그럼 그 눈은 남의 눈입니까? 이 눈은 뭐 자동입니까? 뭡니까? 자기가 안 보면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안 보세요. 안 보이죠? 내가 뒤를 안 보기로 결정했어요. 안 봐요 지금. 저절로 뒤로 보여진 이런 건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목이 막 돈다든가 눈알들이 막 돌아오는 거 자기가 안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 신앙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자꾸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그게 하고 싶으니까 자기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저는요 도박이 치어집니다. 화투가 치어집니다. 뭐 이런 말들. 손이 저절로 돌고 막 그럽니까? 제가 안 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고스톱이 저절로 저는요 고스톱이 저절로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 말도 그 말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 말도 어떻게 저절로 되는지 모르지만 결단해야 돼. 자기 신앙의 자기 결단. 결단 안 해놓고서 요즘 결단 안 해놓고서는요 자꾸 탓을 다른 쪽으로 돌려요. 저절로 인터넷을 봅니다. 뭐 이런 거. 안 보면 되잖아요. 자기가. 키지 않으면 되는데 자기 다 켜놓고 다 보면서 저는 뭐 봅니다. 보여집니다. 인터넷이 보여집니다. 라든가.
예, 결단이에요. 여기 보면 자기가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자기가 이렇게. 자, 자기가 마음에 주목을 해. 자기가 마음을 결단한 거예요. 신앙이란 이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특별히 형제들, 우리 여기 남성도들 이런 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이런 대부분의 이 호색의 문제는 우리가 피하면 해결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아예 눈도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이 결단을 하니까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자기가 하면서 왜 그럽니까 하고 와서 상담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책임 전가예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해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냐. 그는 이런 내면의 동기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죠. 불의자에게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그래서 자신은 그 호색치 않겠다고 스스로 자기가 결단하여,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장소에 가지도 않을 것이고 인터넷에 음란물을 접속도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결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결단이다. 끊는 것이야. 자기가 이런 행위가 옳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 보기에, 성도가 만약 나 이런 행위를 보면 정말 실망할지 모르겠다. 성도들 보기에도 부끄럽다. 자기가 그러면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보는 사람 없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4절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감찰하시는 분 앞에서. 그리고 자신은 이러한 마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또 행위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있죠. 보면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빠졌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던가. 보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했는가. 내 충동이 해서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의 행위를 조심했다는 거. 행동 막혀놓고서 또 자기의 기질상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에요. 뭐 MBTI 그 조사해가지고 내 기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은 나는 막 먼저 일을 벌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신앙은요. 그런 거 아니라 건 다 경건의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행위를 조심해. 행위를 자신이 그렇게 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9절에 보면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이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여기 보면 자기는 여인을 조심해. 간음 같은 거, 불륜을 조심한다고 그랬어요. 그 12절에 얘기하지만 이 불륜이라는 것은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 요즘 연속곡은 전부 불륜 아닙니까? 연속곡은. 이런 거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자꾸 보면 성도들이 그런 걸 당연히 여기게 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당연히 여긴다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그건 결국은 그 사람을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는 거. 그리고 불륜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아주 더러운 거예요.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을 조심하고 있는 거. 또 우리 여성도들은 마찬가지죠. 남성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르는 불륜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아랫사람에 대해서 또 남조이나 여조이나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했던가. 대부분 윗사람이 갖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조그만 권력이라도 있으면 무시해요. 그 사람의 정당한 얘기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깔아뭉기는 경우가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남종 여종은 그 당시 뭐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깔아뭉길 수 있잖아요. 남종 여종. 그러나 내가 그의 사정을 내가 멸시했던가. 자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이 지금 욥은요, 항상 어떤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한 아까 6절에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이제 내 앞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 국문하실 때, 이렇게 신문할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라는 건 남종이나 여종을 얘기하죠.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동등해. 벌써 이 욥은요, 자기 남종 여종은 직책상 자기가 부려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도 지었고 나도 지었어요. 동등하다는 것이죠. 때때로 상관이 아랫사람을 동등하게 안 볼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요, 장교들이 뭐 이병 보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냥 약간 사람같이도 안 봐요. 제가 논산에서 이제 이병 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장정이 있어요. 장정이라고 부르더라고. 장정. 박영덕 장정. 장정인데 그건 아예 뭐 개미 취급도 안 해요. 장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에서 이렇게 어떤 계급에 따라. 그러나 사실은 그 장정이나 별넷이나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제 직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질 수도 있을 때 그 아랫사람에 대해서 똑같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분자나 그렇지 않은 자들 다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 몇만 명 이상 되는 목회자끼리는 좀 그렇고, 또 한 10명 되는 목회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차이가 있다든가.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 마찬가지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그렇기 때문에 막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막 반말하고 말이죠. 막 못살기를 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는 가난한 자 과부를 도왔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했던가.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돌보는 모습,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못해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노라. 또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덮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했던가. 거기서 보면은 그는 이제 이렇게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를 그가 도왔다고 그랬어요. 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힘없는 자를 성문에 이 재판하는 사람이 자기 편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없는 자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지기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그가 여인에 대해서 조심하고 호색지 아니하고 행위를 마음대로 행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또 그뿐 아니라 그는 이렇게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그런 그 남전의 여정의 그런 사람들의 인권도 생각해주고, 정말 그는 의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동시에 재물을, 바로 현대인에게 가장 문제되는 게 재물 아닙니까? 그는 이 재물에 대해서도 의지하거나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특별히 이 욥은 부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재물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할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더 재물에 집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다는 거.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던가. 정말 자신은 재물 많다고 통장에 찍혀 있는 거 보고 좋아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 재물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 맞추었던가. 이것은 이제 아마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내 손에 입을 댐이 아마 그 당시 이 천체신을 하나의 숭배하는 그런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 자연을 보면서 어떤 압도당해서 그렇게 입을 맞추었던가.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랬다면은 28절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 그는 항상 그 행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원수에 대해서도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또한 입으로 그는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30절에 보면 그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또한 입으로 저주하지 않았으며, 또 자기의 하인들 집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다 배불렀다 이 뜻이죠.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나그네로 거래해서 자기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그는 집 하인에게 궁핍하게 하지 않고 넉넉히 대했으며 나그네를 선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수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렸던가. 자기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 죄악이 드러날까 봐 나가지 아니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다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서명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다 나름대로 인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명을 했어요.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다면, 만약 누가 이런 잘못이라고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준다면 참 자기는 좋은 거죠. 그렇게 했다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여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시라. 만약 그랬다면 분명히 그것이 무죄로 밝혀질 것이고, 그래서 나는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답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신은 언제든지 정당한 대가와 보수를 가지고 매매했다는 것이죠.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다면 밀 대신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우리는 이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늘 하나님 목전에 생각하고 있죠. 자신의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눈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의지를 발휘하여 신앙생활할 때 이런 자기 결단을 하면서 자기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또 재물에 대해서도 자기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또 남에게 그는 실제로 많이 베풀었으며 자기가 갖고 있던 조그마한 권력이든지 특권이든지 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저들의 인격을 존중해줬습니다. 그는 또한 구제에 힘썼습니다. 힘없는 자를 돌봐줬고 저들을 갖다가 기쁘게 해줬어요. 또 그의 원수가 있을 때, 그를 대적하는 자가 있을 때 그를 저주하지 않고 그들이 쓰러질 때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그는 공평하게 값을 치러서 매매를 했고 항상 그렇게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장 이 의인 욥의 모습이에요. 구약시대 때 의인이었던 욥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욥의 그런 은밀한 부분에서의 승리, 드러난 부분에서 승리 말고 은밀한 부분에서, 특별히 성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재물에 대해서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속마음이 지금 어떠합니까?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위치라든가 어떤 권력이나 직위에 대해서 남용하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자가 의인이다. 은밀한 부분에서도 승리한 자, 그런 자가 의인이에요. 스스로 신앙에 결단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뭐 이럴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면 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29장, 37장에서 쭉 우리 욥의 그러한 독백 비슷한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욥이 이렇게 그러면 살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욥은 어째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2절에도 그랬고, 또 4절에도 그랬고, 또 6절에도 그랬고, 또 14절에도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또 23절에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면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또 35절에 보면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원하노라. 항상 그는 그분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아신다. 그것이 이 욥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동기를 그분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가 이 욥이 의인됐던 비결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내 행동은 사람들이 보지만 내 숨은 동기는 사람들이 추측할 뿐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 동기와의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내 은밀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 요것까지 승리해야 우리는 의인의 반열이 드는 거고, 행동만 잘하면
그건 금방 드러나요. 그건 가정에서 드러나요. 존경받는 남편이 못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아내가 못 되고 사랑받는 자식이 못 되는 거예요. 행동만 하면 동기까지 바뀌어요. 동기가. 오히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외식적일 수 있어요. 행동은 거기에 맞추는데 세상 사람들은 행동 엉망으로 하지만 우리는 행동은 괜찮은데 속생각은 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완전히 심령으로 23절이죠.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심령으로. 그러니까 한번 바뀌려면 완전히 바뀌어야지 대충 바뀌어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흉내만 내니까 오히려 더 본인도 알아야 자기가 위선하는 것 같죠. 자기는 마음에 그런 게 전혀 없으면서도 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원수 앞에서 이렇게 웃고 있고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동기를.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욥이 이렇게 의인 욥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꼭 의식하면서 나를 살펴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욥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땅에서 주로 삶이 대부분 다 보면 베푸는 거였어요. 베푸는 자의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 위로도 하고 우리 계속 살펴봤죠. 대우해주고 돌봐주고 소송을 제대로 들어주고 공의를 행하고 그는 그 삶 전체를 볼 때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당 부분 주는 자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 욥의 모습이에요. 우리 보통 일반인은 저와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들 어떻습니까? 보통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좋죠. 선물 받으면 뭐 기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여러분. 선물 같은 거 받는 게 뭐 그렇게 막 뭐 속상하라 그러지 않죠. 받는 걸 우리는 대부분 좀 좋아하죠. 우리는 속성이 그래서 주는 것보다는 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욥의 모습은 계속 보면 베푸는 모습이에요. 오시고 뭐고 다 그렇게 베푸는 모습. 우리는 이런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새 그냥 별 생각 없다 보면 어느새 원위치로 와 있어요. 즉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는 쪽으로 뭐든지 결정해요. 절대로 손해 안 보면 아주 특별히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손해 안 보는 쪽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문득문득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재물이라든가 자기의 시간이라든가 자기의 계획이라든가 자기 어떤 편함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항상 어느새 보면 자기 거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 거 챙기고 자기만 못 챙기면 그러면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는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은커녕 자기 것 자기 시간 내지 않습니다. 재물 마찬가지고 안 써요. 우리는 자기 것을 포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가만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한 100가지 200가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결국 선택과 포기 계속 선택해야 돼.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 하루에 한 100가지 200가지 결정할 때 가만히 보면 언제든지 가만히 보면 그쪽 결정이 가능한 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결정돼 있어요. 가능하면 손해 안 보는 쪽으로 그렇게 어느새 방향이 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어느새 이렇게 가 있죠. 어느새 우리 로마서 15장 1절 1절의 말씀 우리 마따기 우리 장성한 자 우리 강한 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린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며 누굴 기쁘게 하라고요? 각각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세고 덕을 이렇게 한 쪽으로 기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혀 다른데 뭐냐면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라.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또 우리 본능적으로 배운 것은 항상 내 거는 해놓고 시간이 되면 돕든지 내 거는 해놓고 재물을 좀 돕든지 항상 내 거는 챙겨놓고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것.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속 얘기하기를 이타적으로 살아라. 나는 비록 시간을 빼앗길 수 있어요. 나는 비록 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에게 기쁨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어린 자를 위해서 그렇게 만약에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내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관심을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성경에서는 성숙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 있으나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의 편한 쪽으로, 자기를 좀 보호하는 쪽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은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웃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싶어서 내 시간을 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 재물을 쓰고, 내 목을 사용하며 내 걸음걸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손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좀 손해될지언정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정말 나는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자기 것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도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심도 쓰고, 자신의 건강도 사용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희생적인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베푸는 사람 1등입니까? 내가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인정합니까? 저 사람은 자기 것 챙기지 않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는 언제든지 손해보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린 자를 위하여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건 꼭 챙기고 어쩌다 시간 되면 참여하고 어쩌다 시간 되면 돈 쓰고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욥의 생을 통하여,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했는데 내 시간이 어디 있으며 내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내 건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이 거저주신 것인데 이것을 어린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 금 같은 시간, 내가 정말 캠퍼스에서 어린 자를 위해 쓰고, 직장에서 내가 정말 힘든데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신회를 돌보고, 나도 내가 이런 가족에서 또 어떤 교회에서든지 얼마든지 내가 이런 시간을 쓸 수 있지만 주를 위하여, 어린 자를 위해서 내가 정말 시간을 사용하는가? 그럼 혹시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어쩌면 손해죠.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이익이에요. 남을 위해 사는 만큼 그것이 열매로 계산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카운트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누가 못 삽니까? 그는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과 마음과 너의 건강과 너의 그런 어떤 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고,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꿈도 접을 수 있어야 돼요. 고향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 나라를 옮길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항상 손해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너무 자기 것 챙기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다 자기 것 챙기라고 얘기하지만 바보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만 꼭 시간을 내야 되고, 우리만 꼭 돈을 써야 되고, 우리만 참 이렇게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만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 돼요. 자기 세계에 폭 빠져 있지 마시고, 그래서 자기 가족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남을 위하여 우리의 생을 희생하는 사람들, 기꺼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자기 생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일생 주는 자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